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읽고 한번 본문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장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다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써 행할 경건의 구제라는 제목입니다.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들 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쉽게 지나치기 쉬운 부분의 하나가 오늘 2장 10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원래 저도 저번 주까지 하고 이 단락을 끝내려고 했었어요. 저번 주가 아니죠. 저번 주였죠. 저희 고난주간, 부활주간이 있었으니까. 끝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걸 한 번 더 다루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계획과는 다르게 조금씩 더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갈라디아서가 우리 다 할 때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지금 오히려 들고, 바울의 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다. 부탁받은 거죠. 부탁받고 나도 이거 본래 힘써 행해왔다 라고 하는 것은 뉘앙스는 이래요. 그러니까 이 구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거죠. 예루살렘 사도로부터 부탁받은 것, 그들이 나에게 언지를 준 것은 구제 정도이다 라는 거죠. 그것 외에는 그들이 나에게 명령을 하거나, 같은 동등한 사도라는 뜻이죠. 그들이 나에게 명령을 하거나 그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제를 부탁했으나 이건 역시 나도 원래부터 힘써 행해왔던 것이다 라는 뉘앙스로 오늘의 본문에선 쓰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은, 하필이면은 이 본문의 뉘앙스 자체에서는 크게 다뤄지지 않는 것 같으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사도들이 하필이면 구제 사역을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 중에서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바울에게 얘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제 사역이고, 근데 바울은 한술 더 떠서 이걸 얘기하지 않아도 원래부터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제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기독교 신앙에서 무엇이기에 사도들이 바울에게 직접 부탁을 하고, 또한 바울은 부탁을 받기도 전에 이미 이런 것들을 힘써 행해 왔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보시면은 힘써 행할 경건의 구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경건 생활의 핵심 중에 사실은 이게 하나예요. 한번 저희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이 우리 핵심 경건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런 것부터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화부터. 제가 최근에 봤던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 출처를 정확하게 기억 못해요. 왜냐면은 한번 인터넷에서 그 시사 매거진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시리즈로 종교에 대해서 다루는 이런 글이 있었는데, 이거 한번 보고 이렇게 지나쳤는데 기억에 남아서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볼 텐데, 그 글의 내용은 이래요. 주제는 종교와 국가 경제 발전에 관한 상관성에 대해서 적은 글입니다. 그 나라가 이제 지향하는 경제관이 있단 말이에요. 경제관이 그 저변에는 종교관이 영향을 크게 미친다라고 얘기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제 이게 전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유대교, 가톨릭, 기독교, 불교 이런 것들을 다뤘었는데,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기독교의 영향 아래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내용은 기억을 안 나지만은 이 전체적인 논지는 정확해요. 디테일은 제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내용이었어요. 기독교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 되는 종교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동관에 있어서 기독교는 어떤 노동관이냐면은, 가톨릭은 중세 시대죠. 중세 가톨릭은 노동을 일종의 하나님의 저주의 산물로 봅니다. 저주의 산물로 봐요. 왜냐면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노동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게 저주로 인해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서 멈췄어요. 근데 저희들 개신교가 태동하고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이제 기독교, 즉 개신교는 노동을 신성한 것으로 인식합니다. 왜 그러냐면 노동이 아담이 비록 노동을 통해서 저주를 받았지만은 노동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 그가 아무리 노동을 해도 땅이 그만큼 결실을 맺지 않는 게 저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은 하나님이 원래 주신 신성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저는 천국에 가서도 빈둥빈둥 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을 하겠죠. 근데 바른 노동,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회복된 노동을 하면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성취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올 수 있는 기쁨들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다못해 아기들도 자기가 글자를, 저희 조카가 있는데 자기가 아는 글자를 적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기쁨을 느낍니다. 그게 다 못 적어요. 막 받침 어렵고 이런 거 못 적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줄 아는 글자를 적는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아주 간단한 일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큰 기쁨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한 회복을 받고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된 노동을 하게 되면은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기쁨은 사실 말로 못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노동이라는 것을 원래 신성한 것으로 보는 이 인식의 차이가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의 차이를 갖고 오게 했냐라고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떤 태도의 차이를 갖고 오게 했냐.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노력한 만큼 들고 갈 수 있어야 된다.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근대 자본주의의 태동의 어떤 그 핵심이 된 정신세계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정신관 같은 거죠. 그 기조를 이룰 수 있었던. 그래서 기독교 국가였던 국가가 이 복지 산업도 처음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라든지 뭐 스위스라든지 이런 국가들입니다. 복지 산업도 처음 하게 되고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것도 기독교 국가에서 처음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청교도의 그 왕국이었던 미국 그리고 또한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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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회는 저희들이 또 앵글리컨이라고 부르죠. 저희 개신교 여축으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국 같은 그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한 자본주의 세계, 그래서 누군가 영주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동을 하면 그 노동의 대가를 내가 직접 가지고 가는 그런 방식의 어떤 그 사회 시스템을 기독교 국가에서 처음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노력하면은 그만큼 대가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때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글이 이어서 설명을 하기를 기존의 자본주의를 통해서 발전한 거대한 국가 외에 지금 다수의 기독교 국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의 대부분이 경제 대국에 지금 속해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경제적으로 새롭게 약진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는 기독교 국가가 없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왜 그럴까? 저자가 생각하는 것은 이거예요. 지금 현재의 경제 환경이 더 이상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제적 환경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적 세계관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존에 앞서 나갔던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앞서 나갔던 국가들은 기독교 국가이지만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관으로는 경제적으로 약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글은 매우 흥미로웠어요. 이게 제가 기억을 했었는데 완전한 공감을 저한테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종교관만으로 경제적 구조와 발전을 바라보는 것은 다소 비약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종교관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훨씬 복잡한 환경에 의해서 경제적 구조가 발전한다라는 얘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이 저자의 통찰이 저한테 생각하고 고민해볼 거리를 던져주기도 했어요. 저는 이 글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것은 다들 근대적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비슷한 출발점이었다라고 저는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수고한 만큼 보상을 얻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노동의 가치를 실현해온 국가는 결국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환경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왜일까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왜일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저자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더 이상 노동의 가치가 통용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는지 얘기를 안 해줘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예요. 이미 경제 선진국에 들어간 국가들이 자국에게 유리한 경제 상황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경제적인 약소국들에게 일종의 장벽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국가적 경제 상황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 중심주의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 당연히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을 가진 국가가 훨씬 더 유리하게 그런 환경을 이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노력해도 경제적인 약소국들은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노동의 대가를 믿어봤자 그 대가를 믿지 않는 국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이제는 기독교 국가가 그렇게 되었어요. 아이러니죠. 미국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게 팍스 아메리카나가 이제 팍스 로마나에서 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은, 로마가 더 이상 전쟁이 없고 나라가 매우 불강해졌을 때, 더 이상 전쟁이 없고, 왜냐하면 시비 거는 나라가 없어요. 자기도 더 이상 다른 영토를 침입함에도 너무나도 풍족한 그 국가의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이 없고 내부적으로 질서가 이루어져서 잘 통치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팍스 로마나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거기서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제 미국에 의해서 세계 평화가 이끌려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스스로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우리가 세계의 평화를 우리가 지킨다라는 프라이드가 있었고, 일종의 전 세계의 경찰 국가다라는 인식이 스스로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자국의 경제를 지켜냅니다. 달러가 기축통화죠. 자기들이 많이 찍어내고 덜 찍어내고 이거에 의해서 전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는다고요. 근데 자국 경제를 위해서 그 달러를 통용 가치를 높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경제 대국이라는 일본조차 흔들흔들 했었죠. 일본이 그 거품 경제가 꺼졌었던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의 달러와 조정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더 이상 팍스 아메리카나는 아니에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참 재밌는 거예요. 장하준 교수가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장하준 교수라는 경제학자가 있는데 그 교수님이 주장하기를 사다리 차기, 그러니까 킥 더 레더라고 해서 사다리 차기라는 경제 개념을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먼저 높은 지붕 위에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높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타고 올라왔던 사다리를 이렇게 퉁 하고 차버렸다는 거죠.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못 올라와요. 만약 사다리를 또 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버리면 그만이에요. 사다리를 대는 것은 힘드나 차는 것은 쉬워요. 이게 사다리 차기라는 개념입니다. 저는 이 개념을 나쁜 사마리아인이라는 책을 통해서 처음 접했는데요. 그 주장에 따르면 이런 거예요. 먼저 경제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경제 대국들이 경제적 약소국들에게 소위 평등한 거래를 하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말이 웃기죠. 평등한 거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동일하게 서로 잘할 수 있는 것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잘하고 서로 질이 좋은 것들을 수출도 하기도 하고 수입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역들을 상호 간의 영역들을 지켜주고 서로 잘할 수 있는 것을 할 때 우리가 평화롭게 경제적으로 공존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경제 선진국의 논리죠. 근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경제 후진국에게 어떤 것을 수입을 받을까, 어떤 것을 수출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 경제 후진국이 경제 대국에게 자동차나 비행기를 수출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주로 수출하는 게 뭐겠습니까? 농산물이겠죠. 그런데 반대로 선진국들은 후진국들에게 자동차도 수출할 것이고, 그리고 핸드폰도 팔 것이고, 각종 고기술, 그 다음에 고부가가치 산업을 통해서 생산된 제품들을 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 잘하는 것으로 서로 보완해주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거죠. 너네는 평생 농업 그것만 해. 내가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 나갈 테니까. 그러니까 서로 딱 영역 나눠주고 서로 침범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죠, 이거는. 이건 평등의 가장한 불평등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보호가 필요해요. 안 그렇습니까? 실제 한국 자동차 산업도 그렇게 컸어요. 지금 삼성, 세계 속의 삼성이 되었지만은 삼성이 어떻게 컸습니까?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컸단 말이에요. 예전에 소니 워크맨 기억하시죠? 우리는 다 이제 워크맨 아는 세대니까. 여기 초등학생 없잖아요. 그러니까 워크맨 기억하면은 그때 한국에서 워크맨의 대적이 누구였냐면 마이마이였어요. 게임이 안 되죠. 마이마이였단 말이에요. 두께 이만하고 디자인적으로도 떨어지고 기능으로도 떨어지고. 근데 워크맨은 누구나 갖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국가에서 어떻게 해줬냐면은 워크맨 들여올 때 소니한테 세금을 엄청 때렸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말도 안 되게 살 사람은 사요. 그런데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뭘 사게 됩니까? 마이마이를 또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전자산업에 대해서 일종의 보호정책을 실행한 것이죠. 그렇게 커나갔어요, 한국도. 근데 우리 서로 너네는 보호하지 마. 이제 모든 것을 가진 국가가 너네는 보호하지 마. 우리도 보호 안 할게. 이게 어떻게 평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안 되죠. 진정한 평등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러면은 이미 고도의 경제적 환경을 가진 경제 선진국들이 그들이 보호 산업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촉진해주는 게 경제 약소국에게 평등함을 제공하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들도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게 자국 내에서 경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을 만들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오히려 그래 너희들 세금 많이 때려 뭐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평등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죠. 자국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게 장원준 교수가 얘기하는 나쁜 사마리아인에서 얘기했던 사다리 차기라는 개념이에요. 이런 주장은 일각에서 이제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은 매우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얘기에서 뭘 봅니까? 아무리 평등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그럴듯해 보이더라도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그건 정당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일 국가들이 서로 이기심을 버리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기심을 버리고 특히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 추구만을 하는 것을 벗어나서 약소국들에 대해서 구제의 측면을 가지고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 국가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제정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게 얼마나 이상적이기만 하고 현실적이지 못한 이야기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의 현실을 벗어나는 건 매우 어려울 거예요. 우리들 모두가 이게 너무 쉽지 않은 걸 알 수 있죠. 사실 국가가 자국 중심을 완전히 버리게 되면 그건 국가로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관철해야지만 국가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무력도 군대도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한계 속에서 그들이 자국 이익으로 점점 모든 국가들이 자국 이익 중심으로 점점 치달아가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은 이 상황을 만약에 국가에서 우리 각 개인들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질문 이거예요.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약자들을 위해서 한 발 물러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봅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죠. 강대국을 비난하는 것은 쉽지만은 우리 자신에게 그 화살을 돌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만 계속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1절.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구약의 율법의 정신이거든요. 시편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시편 82편 3절 4절.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강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잠언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19장 17절이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정신이거든요. 이사야에서는 금식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재밌는 얘기를 해요. 이사야에서 58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은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금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생명력을 끊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의지하는 행위가 금식이잖아요. 그래서 안 먹잖아요. 물 말고는 안 먹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라고 그래요? 정말로 네가 나의 생명력과 나의 지킴과 보호함을 믿는다라면은 가난한 자에게도 네 양식을 나눠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킬 테니까 너는 저를 지켜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40일 금식에도 이 금식의 기준에 따르면은 40일 금식을 해도 내가 내 것만을 추구하고 내가 내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배만 불릴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배불리 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를 하지 않는다면은 율법이잖아요. 이게 나온 게 율법들이거든. 율법에 의해서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로 여겨질 거예요. 아모스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4절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던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구제를 가르칩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어떨까요?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구제를 하라는 거죠. 하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않고.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이건 너희들의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의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안 하고 네가 욕을 먹고 말고 네가 이걸로 득을 보고 말고 상관없이 이건 네 의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갚으실지는 아버지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소유가 많은 거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돌아가요. 그렇게 되지 말자고요. 그런데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소유를 다 팔아서 지금 당장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신약이 추구하는 정신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네가 나를 따르려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도 모두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치 이게 없으면 내가 죽을 것처럼, 마치 이게 없으면은 내 미래가 불안정한 것처럼 내가 가진 재산에 얽매여 있으면은 그것은 정말 그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화인류학자와 선교사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선교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선교 신학도 문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고 문화인류학자들도 문화에 대해서 연구해요. 근데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문화인류학자들은 그 내가 탐구하고 있는 문화권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 문화를 연구해요.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연구해요. 그런데 선교 신학자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그들은 책상 앞에 앉아있지 않아요. 거기에서 가난한 자, 굶은 자가 있으면 들어갑니다. 그 문화에 개입을 해요. 그 문화를 알고 그 문화에 개입을 해서 그 문화를 하나님 나라가 설 수 있는 문화로 바꾸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문화인류학자들이에요. 관찰하는 사람과 거기에 가서 행하는 사람의 차이인 거죠. 믿음이 있다라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 삭개오 또 회개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제라는 일을 함으로써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부자였죠. 반을 떼어내도 사는데 지장 없었을 거예요. 자기가 속여서 뺏은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셀인데 그렇게 내 갑절을 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됐을 거예요. 그 많은 재산을, 근데 삭개오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내 삶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처럼 모셔왔던,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았던 그 재산들을 뚝 떼어서 나눠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도 그는 살만했겠죠. 삭개오는 구제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평소 구제에 힘쓰셨는데 마지막 만찬 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27절 이하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유다입니다. 배신자 유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한 거는 나를 빨리 팔아라 이 말이죠. 넘겨라 그 얘기였는데 유다는 이거를 뭘로 이해했냐면은 2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이게 뭐예요? 유다가 돈꾀를 맡고 있었고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었던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순절 이후 초대교회에서도 구제에 힘쓴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은 공동체 내에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고, 이제 교회 공동체 내에서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고, 특별히 고아, 과부, 가난한 자들에게 특별히 신경을 더 썼습니다.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죠. 우리가 집사라는 직분이 있는데 지금도
집사라는 직분 자체가 원래 구제를 위해서 세워진 직분이에요. 사도들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을 스스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양적으로 부흥하면서 교회 내에서 가난한 계층을 자기들이 다 돌볼 수 없으니까 집사라는 직분을 따로 세웠습니다. 집사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봉사를 하는 직분이에요. 이거는 물질적 지원과 동시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집사의 직분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구제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거든요. 왜 그렇게 성경이 그러면 구제에 대해서 강조를 할까? 그 답은 이겁니다. 구제가 곧 경건의 문제와 상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5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산상수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바보죠.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게 형제의 화목보다 못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게 아니라 형제와 화목하지도 않으면서 예물을 드린다라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예요. 예배의 행위를 모양으로만 받지 않으십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결코 멸시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지어진 어떤 것을 우리가 멸시할 수 있습니까? 하다못해 롯데자이언츠 팬만 해도 이대우 유니폼을 깔끔하게 입고 다닌단 말이에요. 중심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은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실제 삶에서 실천되는 영적 원리인가? 아니면은 삶을 조망하고 관찰만 하는 현학적인 영적 원리인가? 제가 앞서 얘기드린 성교 신학자들과 문화 인류학자의 차이를 묻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삶의 예배라는 게 뭐예요?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면은 우리가 경건의 생활을 다 했습니까? 이게 진정한 경건에 가깝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낀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가톨릭적 신비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수많은 복음주의자들이 가톨릭 스타일의 영성, 이게 무슨 얘기하냐면은 종교개혁 이전 시대 영성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의례적으로 기도하고 되풀이되어서 기도하고 거룩한 영창을 하고 시편 따위 글귀를 계속해서 읽고 명상을 하고 집중기도를 하고, 이게 뭐예요? 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면서 안식을 취하는 명상적 행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경건이면은 여러분들은 가톨릭 신자이지 개신교 신자는 아니에요. 개혁교회는 이런 은혜들을 탑하고 십자가의 삶을 전면으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루터가 가장 강조하는 신학이 십자가 신학이고, 그건 삶의 실천적 원리로서의 신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냥 말씀을 보고 읽고 은혜 받았다로 만족하는 경건의 생활에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거기 그쳐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감히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아직 젖먹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아민이 있잖아요. 아기가 있는데 아기의 할 일은 먹고 크는 일이에요. 잘 자고 잘 먹고 익혀가고 크는 일이에요. 그러나 장성한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먹고 집에서 먹기만 하고 잘 싸고 내 건강 잘 관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거 건강이 안 좋으니까 안 하고 이건 건강이 좋으니까 하고 밖에 오늘 황사 많으니까 안 나가고 오늘은 날 좋으니까 나가서 좀 1시간 정도 산책하고 이런 일이 제 삶의 전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러면 그 장성환자가 아니죠. 우리 삶도 역시 그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장의 이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경건해졌다라는 증거로서 우리가 들이밀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표출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실현된다라고 믿는다라면은 나를 통해서 실현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약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이고 우리의 신앙이 아직 어리기 때문이죠. 10계명은 두 개의 계명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이중 개념이에요. 보세요. 동전의 앞뒷면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각각 실천해야 되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웃을 실천하는 계명입니다. 선후관계 순서는 있지만은 이건 결코 따로 떨어져서 하나씩 오는 개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우리에게 나를 하나님으로 알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또 한편으로는 네 이웃들이 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인정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의 경건 개념이 있어요. 칼빈의 신학 중에서 경건에 관련한 파트가 있는데 칼빈은 경건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먼저 경건하기 위해서는 출발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출발점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를 발견하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경건의 개념이고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할 경건의 개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먼저 발견하는 게 경건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경건 없어요. 하나님을 창조주시고 그리고 나의 구속지죠. 그리고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내 인식의 첫 출발점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회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염되어 있던 사람에서 깨끗해졌다라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경건이 있으려면은 이렇게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가 중요한 겁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내가 그분에 의해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작업들이 그 출발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야말로 경건 생활의 진수입니다. 경건은 진정한 나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서 진정한 예배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받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경건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경건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성경과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멈춰 있으면은 경건을 다 한 줄 아는데 이거 세 번째 개념입니다. 칼빈은 경건의 토대가 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오로지 성령님과 성경을 통해서만은 인식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것은 우리 경건한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말씀 앞에서 열려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를 지탱해주는 틀이 되는 것이고요. 성경은 성령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말로 성경으로 읽으시려면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저 역시 오랜 세월을 신구약을 다르게 보았고 이것을 도덕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함께 계시다면 이게 진짜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경건과 신학의 통합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신학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아시면은 그게 삶에서 표출되어야지 진정한 경건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의 효력은 마음속 가장 깊은 감정에까지 침투해서 영혼 안에 자리 잡고 인간 전체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복음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를 완전히 장악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철학자들이 하는 충고보다 100배나 더 심각한 영향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향은 무엇일까요? 실제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영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타자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칼빈은 얘기해요. 경건은 1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기초로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들, 인간들에게까지 넓게 상호관계를 맺는 것이 칼빈의 경건 개념이에요. 물론 타자를 위한 사랑 자체가 그를 구원으로 이끄는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위하는 사랑은 중생의 확실한 상징, 성령의 특별한 열매로서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지금 회복되었다라면은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원래적 자아를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자아는 무슨 자아냐면은 내가 나를 비우고 낮추어 하나님을 채우고 또한 이웃을 채우는 그 하나님의 질서적 원리를 여러분들이 회복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가치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죠. 그러나 우리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가치를 최고로 두는 사람들보다 더 큰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 그를 단순히 내 주변에서 나와 관계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로 인식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듯 그에게 내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웃 사랑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출발점이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폄하하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때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마가복음이죠. 10장 45절.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들을 대속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그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자아가 회복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가톨릭적인 그런 신비한 영성적 체험 그리고 그 거룩이라는 것이 나만 깨끗하면 되는 듯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 저변에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명령을 알지 못하는 그 슬픈 현실이 깔려있는 겁니다. 진정한 교제는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진정한 교제는 여러분들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만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돌보시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전인격과 교제를 이루시는 그 교제를 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웃과 교제하는 건 뭐예요? 그냥 기도해주면은 끝나는 겁니까? 진짜 어려운, 우리 안에 진짜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은 물질적으로 나누는 것을 포함해서
전인격적으로 사귀어야지 그 사람과 교제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교회 맞느냐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안에서 교제 영역이 얼만큼 일어났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따져보면 그게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피상적인 나눔, 피상적인 기도, 소용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사귐들이 많은 사람들은 동아리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봉사 동아리, 그리고 구제 단체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어디에 근거해 있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 자체가 목적으로 그런 것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공동체이고 교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했는데 어떻게 그들보다도 피상적인 교제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사랑장을 오랫동안 했었고, 수영로 교회에서 사랑장을 오랫동안 했었고 리더 생활을 했었지만은 피상적이에요. 피상적이에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통탄했어요. 내 신앙 전체가 경건의 삶에서 되게 많이 멀어져 있구나. 내 스스로 얼마나 반성했는지 모릅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상적이에요. 영혼을 바라보는데 그냥 사회생활하면서 그 사람 바라보는 거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가 하나님의 형상인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말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형상인가? 정말로 그를 하나님으로 내가 그에게서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가? 예수님은 이 자에게 한 것이, 이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를 예수님을 대하듯 대했는가? 과연 예수님이 지금 낮은 자리 교회에 오신다면 이 썩은 물 같은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전 그게 두려워요. 고요있기만 하고 받기만 해서 풍족한 것 같지만 사실은 썩어가고 있는 그 웅덩이 같은 물이 너무나도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체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흐릅니다. 교회를 통해서 흐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회복시킵니다. 교회를 통해서 회복시키세요.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 힘든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를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여긴다면은 우리가 그를 위해서 발벗고 나서야 될 거예요. 또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삶의 괴로움 속에서 꺼져가는 촛불처럼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은 또한 우리가 그를 위해서 발벗고 나서야 될 거예요. 물론 복음을 함께 들고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 사람의 삶을 실질적으로 돌봐주는 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행해야 하는 구제는 그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구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를 섬기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은사라고 부릅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저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저를 위해서 내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가 저를 위해서 깎아내리면서도 그걸 은혜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 싸움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와, 그게 나에게 주신 선물, 은사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게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을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교회에 가난이 헌금을 넘쳐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 7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보통 여기서 멈추지 않냔 말입니다.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여기까지 가냐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보면 면보가 정말로 풍성하게 넘쳐나냐는 겁니다. 그와 전인격적으로 교제를 하기 원하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제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혜인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앞서서 경제대국이 이제 성장하려는 국가들을 무역 조항, 합의 이런 것들로 오히려 성장이 둔화되도록 조정하는 이기심을 봤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한정된 자원 속에서 자국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방편이다라고 한편으로는 변명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 안에 계십니까? 정말로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교회 속에 가난한 자, 약자들을 돌보세요. 내 이웃 가운데 가난한 자, 약자들을 돌보세요.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요. 차인표가 예전에 자꾸 아프리카 애들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못 사는 사람이 많은데 그 돈으로 차라리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뭐 밖에부터 챙기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6.25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았습니까? 그랬던 나라에 그 속에서 혜택을 받아오면서 커왔던 그 사람들의 인식이 겨우 그 정도라는 겁니다. 차이프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웃을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일상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문현답이죠. 그건 일상이 되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특별히 더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차이프. 놀랬습니다. 저는 성도인 차인표 성도님을 경건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삶이 그의 경건함을 드러내고 있고 그를 경건함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더 이상 피상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신앙을 실제적으로 발현하고 표출할 때에 우리는 더욱 경건해질 것이고 더 큰 경건을 맛보게 될 거예요. 경건은 마냥 깨끗한 거 아닙니다. 마냥 깨끗한 거 아니에요. 마냥 고퀄리티, 하이퀄리티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때로 내가 싫은 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표출하는 게 경건이고 내가 때로는 좀 쟤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도 그를 형제 자매로 인정하면서 교제하는 것이 경건이고 내가 내 삶 속에서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으면은 가서 손 한번 잡아줄 수 있는 게 경건이에요. 여러분들의 구원은 실제적인 죄 가운데서 구원이고 하나님의 교제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서의 교제 아닙니까? 하나님은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실제적인 하나님이시고 이 역사 가운데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성도의 신앙 역시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면은 더 이상 피상적이고 그냥 말씀에 겉만 핥는 신앙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먹고 깊숙이 섭취할 수 있도록 삶이 표출되는 신앙이 되어야 마땅할 것 같아요. 오늘은 무엇보다도 저에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시는 것 같고 제가 회개해야만 할 것 같고 너무나도 모자란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기가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기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작용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교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진짜 경건을 실현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서 한번 겸손하게 구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